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아,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습니다. 매일 뉴스만 틀면은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6.25를 거친 많은 분들은요, 그 전쟁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되는 가족이 흩어지고, 어린 자녀들과 엄마들은 기차를 태워 보내면서 아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남아있는 그러한 그 모습, 그리고 또 그 가족은 떠나가며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처참한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한 사람의 야심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정신 나간 그러한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보통 우리는 독재자를 볼 때요, 자신을 제어할 세력이나 조직체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거만해집니다. 자신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자리에 앉게 되면요,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제2대와 그 다음에 4대 대통령입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헌법상 계속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총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부터 다시 대통령으로, 그리고는 헌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개헌 국민투표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는 2036년까지 더 출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개정안으로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푸틴은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을 시켜버렸습니다. 구소련의 영향력을 구소련 연방시대처럼 재확립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내 주장을 따라야 된다, 내 명령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 속에, 착각 속에 이번 전쟁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정책 결정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보면은 그는 다른 그러한 그 장관들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차르라는 러시아식 황제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은 아무도 나지 못하는 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갑니다. 독재자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지요. 역사적으로 모든 독재자들의 이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 외에는 아무도 내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름들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공포의 정치를 했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김정은. 이라크 정부가 함락되기 전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여전히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가 거의 침략 속에 이제 구군을 당하게 되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그 신상이 무너집니다. 말을 못하던 국민들이 전세가 확정이 된 것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의 분노를 표현을 하는데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자신을 고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보통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대 바벨론의 궁궐 유적지에 자기의 여름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이러한 문구를 새겨 넣습니다. 이라크의 수호자 사단 후세인이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다. 즉 2600년 전에 바벨론의 그 영광을 자기가 재현한다라는 엉뚱한 꿈을 꿨던 거지요. 그러나 모든 독재자는 그 말로가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도 갑작스럽게 몰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갈대아식의 이름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구간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조차도 아람어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2장 마지막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나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겸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꿈속에 나타났던 신상을 깨부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모든 제국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시로다. 그리고 그 지혜를 전해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바벨론 지방의 지방 일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왕궁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자, 근데요, 이 똑같은 왕이 하나님을 높이던 왕, 그리고 다니엘을 감사하던 그리고 선물까지 주던 이 왕이 이제 3장에 들어서면은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왕으로 변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무슨 그러한 그 사연이 중간에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그러면 그 기록에 낙성식이 나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교만이 하늘 높이 솟아서 사람들에게 나에게만 절하고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예배하라라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을 역사의 기록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2장은 즉위 2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낙성식은 즉위 19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즉 2장에서 이 3장은 17년이라는 그러한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이 전해준 꿈 해몽 이후에 그는 아마 마음으로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는 조심해서 나라를 이 치리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가졌지만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위험 요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나라는 전혀 망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점점 부강해집니다. 영토는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떠받드는 신하들의 지극정성한 모습, 그리고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흥왕하지요. 그리고 국가 최고 전성기를 맞았으니까 그의 마음은 쉽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최고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그 꾼 꿈 그거 그냥 일장춘몽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습니다.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역사적인 증거는 이 모든 그러한 그 전철을, 독재자의 전철을 다 그대로 밟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는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 제국 당시에 모든 국가들을 다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통합을 하여 가장 그때 당시에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던 그 제국의 대왕이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하늘로 볼 줄 모르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의 교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그러한 그 신상을 세워서 모든 국민들이 그 금 신상에 예배하고 절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 신상이 얼마나 큰지 그 모습만 봐도 기세에 등등하고 무적의 힘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1절에 보세요. 높이가 나와 있지요. 높이가 60큐빗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6큐빗입니다. 오늘날 미터로 따져보니까 28미터, 즉 우리가 피트로 따지면 91피트고요, 야드로 따지면 30야드입니다. 이것은요 아파트 9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금상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돌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설사 금이 아니고 청동으로 만들어졌어도요, 도금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이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인력과 재원과 시간이 투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 위용에 억눌려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위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날 있는 그러한 그 상들을 제가 이 비교차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의 예수상 높이가 30m입니다. 즉 28m의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2m가 높습니다. 물론 그것은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지요. 조금 더 높은 상이 볼리비아 코차밤바에 있습니다. 31m 되는 예수상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만수대 언덕 조선혁명 박물관의 주체탑 옆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동상이 23m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 전역에 4만 개의 김일성 동상, 각 도시마다 모든 인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그러한 그 동상으로 전국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의 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독재자가 있는 것입니다.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곳.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가 자신을 높이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반대하고 거역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요, 낙성식에 누가 참석을 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변의 각 나라의 축하 사절단까지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즉 수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왔을 때요, 왕의 칙령을 전하면서 외쳐서 모든 인종과 언어가 상이한 각 나라 백성들이 모인
그 바벨론 제국의 이 초대형 의식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외쳐서 절하라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적인 명령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됐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참석한 사람 중에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지요. 이런 높은 지휘자들도 다 왔는데요. 그 밑에 있는 일반 국민들 당연히 다 끌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반복법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2절도 있고 3절도 반복법을 써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참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요, 뭔가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강조 수법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반복한 것은요, 누가 참석했는가만이 아니죠. 우리가 5절과 7절과 10절,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가서 보면 다양한 악기들도 같은 그러한 그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악기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오늘날의 사관, 편성,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의 오케스트라도 물론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요, 저기에 비할 바가 아닌 그러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뭐를 합니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자, 그 악기 소리를 일제히 낼 때 모두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 놓고요, 악사들을 다 불러서 지금 뭘 합니까? 의식의 하이라이트가 악기를 이제 울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엎드려 절하라, 너희들은 나에게 경배하라, 나만 높이고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라.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가 무엇입니까? 섬뜩하고 두려운 그러한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뜨거운 풀무불에 타 죽도록 다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2600년 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오늘날의 독재 국가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바벨론이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을 염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다라는 것을 온 국민과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꿈을 꾸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왕국이 언젠가는 무너지겠다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 깊숙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꿈의 예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마음은 서서히 바꿔갔지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멸망치 아니하는 영원한 제국을 한번 세워보기를 원한다. 강한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면서 그 중심에는 바로 나를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금신상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5절에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즉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상이고,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있는 그러한 이 국가의 영원을 너흰 모두 다 그것을 같이 간절하게 바라면서 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일제히 절을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역시 나는 대단해,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리고 이 나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나는 영원 무궁토록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영광을 받을 것이야, 이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겉모습을 번드르르하게 자꾸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지만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제국을 금신상을 통하여 바꾸기를 원했고, 금신상을 통하여 커버하기를 원했습니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그래서 공포로 만방을 제압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독재자들은 같은 심리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그것을 다른 것을 통하여, 그리고 우상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린 2장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지 의아해합니다.
2장에 보니까 꿈 해몽 이후에 하나님을 높이던 모습에서요, 3장에 가니까 자기를 드높이는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에게 절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 2장에 아마 그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꿈 해몽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시적인 감동은 그에게는 영원한 그러한 그 마음의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 저는 예배를 마치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시적인 감동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변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동의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일시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한 말씀의 훈련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그 거룩한 길이지요, 한두 번의 감동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사실요, 열린 음악회를 통하여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TV를 보면서요, 그 드라마에서 감동받고 나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 마음의 다짐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곧장 그렇게 사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지요. 혹은 때로는 수련회에 가서요, 분위기에 휩쓸려 감동받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회개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에 내가 변화되었다는 증거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안에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내어야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잠시의 감동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 그래요.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동했던 느부갓네살이지요, 꿈의 해몽을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는 점점 그 감동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하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명령을 어기면은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항거할 수 있나요? 이때는 그 명령의 합당함과 부당함을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살고 싶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남들 하듯이 우상에 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나는 이렇게 절하는 것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오늘에도 이렇게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런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이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만몬신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야, 오늘 예배 쉬고 너 공부해라, 그게 더 합당한 합리적인 그러한 그 생각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얼마든지 어겨요 탈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혀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지, 세상에 마음을 주며 살아도 우리는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갖고 그냥 무릎을 꿇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영은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전혀 우리의 마음에 타치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요, 막막해서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만일 내가 추구하는 이익 때문에 주일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요, 여러분도 동일한 타협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와 가족의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보다 더 먼저라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는 타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 이때 당시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타협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쏠리는 것도 당연히 타협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재물에만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지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명예와 영광과 명성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불어넣은 죄성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지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섭니다. 내가 최고다라는 찬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명예욕, 자기 자랑,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내가 무언가 그래도 이 땅에서 이루었다라는 내 나름대로 신상을 하나 세우기 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하게 넘어집니다. 목사라고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만은 바로 사탄이 모든 사람에 심어놓은 이 죄성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잘라내지 않으면은 이 교만은 우리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일을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고, 말씀이 우리를 넘어서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냅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서,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온 교인이 같은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또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영생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나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8절에 한번 봅시다. 온 나라의 백성들의 태도와는 달리 왕의 명령을 거역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왕에게 참소를 한다라고 하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을 높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투 보니까요,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세 사람을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에 보세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토록 왕에게 은혜를 받고 높은 직분에 올라갔거늘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의 신분과는 다르게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내심 못마땅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들에게는 전혀 어떤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보니까 이젠 좋은 구실이 생긴 겁니다. 직분상으로는 가장 먼저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을 높이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들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시기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하여 방안을 찾던 중에 옳거니 하고 왕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자, 근데요, 왕이 이제 그들을 만났는데요,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습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무적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러한 그 제왕,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요, 그 반대편에는 세 친구가 신앙으로 무장된 상대입니다.
왕이 보니까 이 상대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굴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이러한 그 신앙의 용사들인 겁니다. 사드렉, 메삭, 아베느고는 겁도 없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을 온 세상에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왕의 노를 자초합니다.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관직보단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에 목숨 걸고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이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왕이 아무리 명령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틀리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내 신앙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A부터 Z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높은 그러한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형성된 신앙 인격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협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상에 따라 이리저리 그리고 내 유익을 찾아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바울이 얘기한 속 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집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죽음의 공포, 어떠한 위험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용기를 드러내며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사드렉, 메삭, 아베느고에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에겐 삶의 주인이고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코앞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뽑히든지 그 대통령이 우리에게 왕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인물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 친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2000년, 2600년 전의 얘기예요. 현실은 달라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현실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달라도 성경이 주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믿음과 상황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 사건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애굽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잊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살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애굽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옛날에 죄악된 상황이지요.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그 그리움이 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지금 이 마음속에 애굽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애굽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년에 세상에서 놀던 얘기 한 번씩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가마솥에 앉아서 고기를 먹던 얘기 광야에 들어와 갖고 그 자꾸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보게 되죠.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발목을 잡고 결국엔 세상에 물들도록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분리시켜 주셨는데 옛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애굽이 됩니다. 돌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전진을 못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선별적으로 받아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은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부분이야.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해서 우리에게 이 선택권이 주어졌나요? 신앙에서 이 선택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율권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애굽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삶은 바로 말씀에서 기인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바로 행함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함을 보여달라라는 그러한 그 부분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진정한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자리에서 보여달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3부 찬양 예배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필라시네 집사님 부부의 사업처 신방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제가 갔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요, 장기 결석자입니다. 오랫동안 예배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한 분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몇 번씩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갔더니요, 무척 바빠요. 종업원 3명과 함께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쪽에 가서 잠깐 있으라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일 때문에 바쁘니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한 10분 우리를 세워놓더니요, 미안한지요, 와이프 되는 분이 저희 쪽에 옵니다. 아마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빨리 보내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담되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주저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무 피곤해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보니까요, 2년 넘게 오랫동안 예배 한 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돈 버느라고 참 재미있으시죠? 근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시편 103편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습니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하고 도전을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요, 이미 제가 1년 전에 2년 전에 한 번씩 가서 도전했는데 그때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가 소홀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요, 이 땅에서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녁 문을 닫고 두 분이 같이 마주 앉아서 시편 103편을 읽어보시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도전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세요.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자는 영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저는요,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또 다른
부부 집사님께서 계십니다. 작년에요, 식당을 인수하려는 그 과정에서요, 저에게 왔습니다. 주일이 제일 잘 된대요. 주일이 가장 흥황한 그러한 날이랍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주일에 과감하게 문 닫고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인수해서 그 다음에 계엄 예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찬양대에 앉아 계시고요, 한 분은요, 한 분 집사님은요, 그 다음에 예배 이후에 지금 그 주교 교사로 가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주일 문 닫으면 손해는 당연합니다. 분명히 큽니다. 근데요, 삶의 우선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한 겁니다. 세상에 잠시 손해,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복.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지 안 채워주실지 그건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결단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영생교회가 귀한 결단을 하면서 신앙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